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인터넷 예배를 들어가기 전에 잠깐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이제 말씀을 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성경을 보면 초대교회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그 교회는 정말로 능력 있고 권세가 있었고 또 가는 것보다 기사 표적이 많이 일어났는데 오늘날은 왜 이런 역사가 안 일어나냐 이렇게 궁금해서 문의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 문제가 우리가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교회는 왜 그런 역사가 일어났냐? 바로 부활하신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많은 분들이 예수 이름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침례도 받고 또 이제 그렇지만은 그 이상을 넘어가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초대교회는 그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고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그다음에 그 이름으로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이름을 이 비밀만 알게 되면 여러분에게 그 이름을 갖고 얼마든지 사역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은 제가 은사로 하는 거로 착각하는데 저는 은사가 전혀 없습니다. 저는 그 말씀과 그 예수의 이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특별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 예수의 이름과 그 말씀을 알면 믿는 자는 다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한일서 3장 23절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또 그 이름을 통해서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요한일서 2장 12절에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의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음이라. 그러니까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죄가 사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름. 그러므로 너희는 오천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며 그 이름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믿지 않으면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를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통해서 귀신이 떠나간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은 그 이름에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걸 100% 믿지만 그 이름으로 귀신이 나가는 것을 절대 믿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다면 너희가 그 이름으로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이름을 절대 안 믿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현대교회는 반밖에 안 믿는 것이고 초대교회는 그 이름으로 구원받고 그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그 이름으로 귀를 쫓아내고 또 그 이름으로 성령을 모시고 그 이름으로 병자를 고침으로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한 것입니다. 그러면 초대교회를 보면 다 그 이름을 했다는 것이죠. 그들이 핍박이 있었을 때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주여 주의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기사와 표적이 주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 예수의 이름으로 기사와 표적, 귀신이 떠나고 질병이 치유되는 걸 그 이름으로 일어나기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날은 병이 걸려도 주여 주의 이름으로 기사와 표적, 귀신이 떠나고 질병이 치유되게 하옵소서 절대 안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이름을 안 믿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이름을 믿으라고 그의 계명이 그 이름입니다. 그 이름에는 구원이 있고 침례가 있고 귀신이 떠나고 세방을 말하고 병자 고치고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말을 하든지 다 그의 이름을 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이 비밀 주님 나에게도 이 하나님의 이름 그 비밀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또 우리가 이 말씀과 능력을 통해서 초대교회와 같이 우리 손을 통하여 기사와 표적이 예수 이름으로 이루게 해달라고 지금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서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가정 속에 지금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에도 카톡을 통해서 사람을 기도할 때 그 능력이 그 가정의 임함으로 치유되는 그런 간증이 있습니다. 오늘도 기도할 때 여러분 가정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걸 통해서 여러분의 그 치유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 이름의 권세가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 다 통성으로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비밀을 알게 도와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이름을 알게 도와주시고 말씀과 능력을 통하여 우리 믿는 자들이 그 이름을 통하여서 전생에 나와서 복음을 전파하며 귀를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며 그 이름을 구원을 받는 많은 영혼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역사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강력한 기름 부음이 있게 도와주시면서 예수 이름의 권세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이름을 자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면서 우리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게 도와주시면서 성령 임하면
권능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성령을 받으면 권능이 모두가 다 일어나게 도와주셔서 교회마다 일어나게 도와주셔서 한국교회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초대교회 같은 사역이 오늘도 모든 교회마다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거짓의 영이 다 떠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른 복음을 가진 자가 변화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라바스 모든 질병이 떠나게 도와주시고 이 방해하는 더러운 귀신들은 다 떠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가 되고 말만 하는 교회가 아니고 말씀을 가르쳐 그대로 지켜서 주님이 원하시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기를 도와주시옵소서. 오라라바쉐레베 카라베가라바라리아 모두 다같이 방언을 막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영의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영의 기도하다가 마음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2분 동안만 하겠습니다. 강력하게 하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도 그런 기름 부음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라라바쉐레베 카라베가라바이가라바라바쉐레베 카라바리아 오라바쉐레베 카라베가라바라바라바쉐레베 카라바리아 오라바이가라바라바쉐레베 카라베가라바라바라바쉐레베 카라바라리아 오레가라바라바라바쉐레베 카라베가라바라리아 오레가라바라바쉐레베 카라베가라바쉐레베 카라베가라바라리아 오라라바이가라바라바라바쉐레베 카라베가라바라리아 오라바쉐레베 카라베가라바라바쉐레베 카라바리아 예수로 면하니 가정에 잡고 있는 악한 영들은 지금 떠나갈지어다. 나갈지어다. 정말 강력한 아버지와 기도의 능력이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기도 능력이 받게 되시고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을 불지 부어주시옵소서. 생수 같은 역사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오라라바라바세레베 카라메가라바라리아 오레가라바라바세레베 카라메가라바라리아 오라바세레베 카라바 예수님을 만나는 지금 기도하는 가운데 모든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을 떠나갈지어다. 허리도 지금 날 것이다. 예수님으로 허리가 날지어다. 오라바세 무릎을 채워주시고 연골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으로 명하나니 허리가 체험을 받을지어다. 오라라바쉐레베 카나메가라바라바쉐레베 카나마라리아 오리가라바라바라바쉐레베 카나마라리아 오라바세레베 카나메가라바라바쉐레베 카나마라리아 오라바세라바 예수님으로 면하네. 지금 오시견이 지금 나을지어다. 오시견의 뼈들이 맞춰지기를 바치고 연골이 회복되게 되시고 정상 올라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시견이 지금 사라질지어다. 없어질지어다. 예수님으로 오라라바세레베 카나마라바 여러분 강력하게 막 기도하시고 계세요. 기도하세요 여러분. 할렐루야. 오라바라바세레베 카나메가라바라바세레베 카나메가라바라리아 오라바세레베 카나메가라바라바세레베 카나마리아 오라바세레베 카나마 예수님으로 면에 지금 탕류도 사라질지어다. 온몸에 탕류가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혈압이 정상을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또 눈도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주여 귀가 열리게 도와주시고 이명은 사라질지어다. 예수님으로 사라질지어다. 오라라바세레베 카나마라바라바세레베 카나마리아 오리가라바라바세레베 카나메가라바라리아 이 시간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으로 비만이 없어질지어다. 비만이 사라지고 빠지게 도와주시고 온몸에 피가 맑아지게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비만이 지금 살이 빠질지어다. 온몸이 빠질지어다. 예수라바 카나바라바라바 세레베 카나바라바리아 오라바세 시간 또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지금 암으로 고통당하는데 혹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명령할 때 모두 온몸에 혹이 없어질지어다. 특별히 여성들에게 그 유방에 있는 혹들이 다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장부에 있는 혹이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또 췌장암도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각종 혹들은 사라질지어다. 예수님으로 면하는 또 수술하고 후유증으로 인해서 정말 퍼진 암들은 예수님으로 명하는 지금 완전히 몸에서 혹들과 암병은 다 사라질지어다.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면서 예수님으로 변하니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오라바세레베카라 방언을 막 하세요. 방언을 막 하세요. 오라바세레베카라 여러분 영에 기도할 때 막 천사가 막 내려옵니다. 그래서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라바세레베카라바라바세레베카라바리아 오리가라바라바라바세레베카라베가라바라바세레베카라바라리아 오라바세레베카라베가라바라리아 강력한 주님의 역사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예배 들어가기 전에 지금 몸들을 전부 이렇게 움직여 보시고, 여러분 움직여 보시고, 치유되는 확인하세요. 항상 기도하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치유받으신 분이 있으면, 이제 또, 영상 밑에다 이렇게 올려주시면 또 많은 분들이 그걸 통해서 또 이렇게 듣고 믿음이 생기고 또 이런 메시지 들 때마다 그런 역사가 같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알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미 선지자서 이사야서 9장 6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자, 정사를 메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그 이름이 예수라는 것이죠. 그분이 누구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가 누굽니까?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이 되시고 평강의 왕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뭐를 믿어야 됩니까? 그 이름을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임하는 겁니다. 이름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의 이름을 믿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나사렛 예수, 그 이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아버지가 되시고 왕이 되시고, 그러므로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은 권세를 갖고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권세가 없으면 이 악한 영들이 우리를 도둑이라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존재들이 들어와서 우리 가정을 파괴하고 많은 질병과 고통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권세를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죠. 경찰도 정부로부터 권세를 받았지만 그 권세를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 무정치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자녀, 그 천국의 자녀에 대한 그 권세가 임했는데 그걸 사용하지 않으면 결국 도적들이 와서 도적질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20절에 보면은 너희는 온천에 가서 복음을 전파라. 복음이 무엇입니까?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뜻이. 그리고 이 세상을 누가 창조했냐? 그 하나님이 하셨거든요. 그 하나님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자녀되는 권세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과 연합하기 위해서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옛 것을 장사지내고 예수님과 연합이 되는 것입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그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병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이름이 무슨 이름입니까? 권세 이름이요, 능력 이름이요, 하나님의 이름이요, 아버지의 이름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바로 알게 되면 죄종이나 누구나 다 이런 권세와 능력이 다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을 알기 위해서는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그 말이죠.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우리가 영생을 받기 위해서는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만이 바로 영생을 알 수가 있고 하나님 나라의 모든 비밀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있으면 보여달라 그러면 믿겠다 그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이미 2000년에 오셨다 가셨기 때문에. 그러나 2000년에도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들이 보고도 믿지를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6장 36절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했느니라. 아니,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란 뜻이 무엇이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란 뜻이 무엇이냐? 요한복음 5장 18절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친아버지고 아버지가 동등하다는 것이죠. 동등하다. 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자꾸 돌려치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3절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려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도로 인하면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고 함이라.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창조자를 말할 때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창조 시작인분을 아버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온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예수를 위하여 창조됐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동등하다. 하나님과 동등하다. 또 30절에 보시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 하신대. 그러니까 하나라는 거죠.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그래서 하나 된 거죠. 그래서 예수를 본 자가 하나님을 받고 독생하신 하나님을 받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을 받고, 왜? 육신을 오셔서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구원자를 받고, 또 메시아를 받고, 그분을 볼 때마다 그분은 창조자요, 그 다음에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7절부터 보면은 너희가 나를 알았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아는 것이 아버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우리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8절에 빌립이 그랬습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아니 맨날 아버지 아버지 하는데 정말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니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봤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는 누구냐 하면 이사야서 9장 6절에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그림은 기묘자나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신 아버지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방법은 하나님 하면 창조자 시작이로구나. 그래서 그분을 아버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여도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거하신다. 그러니까 예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보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을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창조자를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아버지를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 41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않았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버지는 한 분이랍니다. 한 분. 그분이 곧 하나님이 되신다. 또 에베소서 4장 6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신도다. 아까는 아버지는 한 분뿐이니 곧 하나님이시라고, 여기는 반대로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곧 아버지시니라. 그래서 인간은 오직 말씀이 육신되신 그분을 볼 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아버지와 동등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그분이 누구십니까? 영존하는 아버지고 또 평강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5장 20절을 보겠습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가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니라.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참 하나님이시고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9장 5절을 보겠습니다.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만물 위에 계셔서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랍니다. 하나님이면은 창조자여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 그래서 한 분이시면서도 이렇게 삼위로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본 자는 하나님의 아들을 받고 구원자를 받고 메시아를 받고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분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창조자시고 우리 평강의 왕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도 그 열 제자가 예수님 부활했다고 해도 도마는 믿지를 않았습니다. 내가 못자국을 만지기 전에는 믿지 않겠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도마에게 나타났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20장 27절 28절을 보겠습니다. 도마가 이르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 그리하면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의 주인이시고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면은 창조자여 우리 아버지가 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받고 또 예수를 본 자가 또 하나님을 받고 예수를 본 자가 창조자를 배운 거고
그래서 그분이 한 분이시면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늘도 귀신이 떠나가고 또 병자도 치료받고 그 이름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그 이름으로 침례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어디를 가나 그 이름으로 했다는 것이죠. 복음을 전할 때도 그 이름을 증거했다는 것이죠. 우리 사도행전 8장 12절을 보겠습니다.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의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그러니까 빌립은 한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저들이 전도를 받고 세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에 관하여 우리가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 세상에 많은 이름이 있지만 오직 나사렛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고 그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창조자시고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지요. 우리는 그분을 왕이라고 믿지만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창조자시고 우리 아버지라는 걸 믿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름을 갖다 증거했다는 것이죠. 이름. 사도행전 10장 43절. 그에 대하여 모든 선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제사함을 받는다 했느니라. 그러므로 베드로 사도도 그 선자와 증언하되 그를 믿는 자 그의 이름을 힘입어 그 이름에 관하여 전달할 때 성령이 위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들이 성령을 모신 후에 침례를 어떤 이름으로 줬느냐. 우리 48절에 보면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베드로가 말한 겁니다. 사도 베드로 사도가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다 그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내려오고 그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그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칠 것입니다. 그 이름에는 이 모든 것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왜 핍박을 받았냐면은 바로 그 이름 때문에 핍박을 받은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이미 마귀에 속해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희 아비는 마귀에 속했다. 그러니까 사탄의 자녀가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 이름만 하면은 그들이 알레르기 증상을 일으키면서 그래서 이 제자를 옥에다 가둬놓고 나중에 절대로 그 이름을 부르지 말고 가르치지 말라 그랬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5장 40절 41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를 불러들여 책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이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을 받는 일에 합당한 대로 여기심을 기뻐하며 공회 앞에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끝이지 아니라. 그들이 왜 책질하면서 그 이름을 대해서 얘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게 그 이름인 것입니다. 제가 칠레에서 한 16살짜리 여자 자매가 있었어요. 근데 그날 귀신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면허이 떠나가라. 자기 안 나간다는 거예요. 왜 안 나가냐 그랬더니 얘가 디스코 때가 왔을 때 그때 들어갔답니다. 이 귀신이 두 마리가. 그래서 나중에 귀신 나간 다음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교회 가기가 싫어하고 주일날 디스코텍을 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들어가고서 자기가 이상해졌다는 거죠. 그게 집회에서 이게 탄로가 난 겁니다. 근데 제가 뭐라 했냐면 이 더러운 귀신아 예수님으로 나가. 그러니까 귀신이 뭐라는 줄 아세요? 제발 그 예수 이름만 얘기하지 말라고 막 두렵다고 막 벌벌 떠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더 했지. 그랬더니 확 나가버렸습니다. 보세요. 그 예수님 앞에 귀신이 벌벌 떨어요. 예수님이 갈 때마다 귀신이 먼저 막 드러나면서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러면서 막 드러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 이름의 권세를 알게 되면 귀신들이 먼저 벌벌 떤다니까요. 그 예수라는 얘기도 막 귀신이 막 괴로워서 막 나가요. 그러니까 귀신은 오직 예수 이름에는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너희가 이름을 귀신을 쫓아내라. 병자를 고쳐라. 그거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우리 죄와 질병과 가난을 대신 져준 바 대사 십자가에 죽으시고 십자가에다 못 박고 소멸해 본 것입니다. 왜? 예수님 대신 저주를 받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 제사 받은 걸 믿지만 그 질병에 대한 걸 절대 믿지 않습니다. 자, 왜 예수님이 채찍에 맞았을까요? 이미 이사야 선지자 53장에 보면은 5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린 나음을 받았다. 자, 율법의 저주가 무엇입니까? 가난과 죄와 사망과 질병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에 보면 너희가 만약 나의 율법을 그대로 순종하면 나가도 들어가도 복을 받고 재물에 복을 받는다는 것이죠. 우양의 복을 받게 될 것이고, 그러나 너희가 만약에 이 말씀을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데 저주의 결과가 뭐냐? 나가도 들어가도 광주리가 저주를 받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너희 속에 질병이 임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율법을 어기면 어떻게 합니까? 질병이 생기고 가난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율법의 저주를 대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질병의 모든 저주를 져준 바 되사 십자가에다가 못 박고 소멸하고 예수는 부활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난하게 되신 우리를 부여하기 위하여 대신 가난하셨다는 것이죠. 부여하신 자로서. 왜? 율법의 저주가 바로 질병과 죄와 사망과 그 다음에 가난인 거거든요. 그걸 대신 모든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소멸했기 때문에 우리는 죄와 질병과 가난에서 해방받은 겁니다. 우리는 죄에서만 해방받은 것이지 받았다고 하지만 예수님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질병을 대신 저주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내 속에 있는 이 질병, 이제는 이것이 내 주인이 아니고 도적인 것입니다. 도적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귀를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법대로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이를 우리의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으니라. 그러니까 죄만 정한 게 아니라 채찍에 맞은 이유는 우리 질병을 대신 담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저주를 내가 담당했으니까 이제 너희는 질병이 있지 말고 내 이름을 통해서 너희가 귀신을 쫓아내고 세방을 말하고 병자를 고치라는 것입니다. 율법에서 해방받았기 때문에, 우리 제3에서 해방받았기 때문에 그 예수 이름을 믿으면 구원을 받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연합하게해서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습니다. 근데 그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세방을 말하는데 오늘날 절대 그걸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름을 잘 믿지 않는 것이죠. 그 이름 안에 다 있는 것입니다. 제3이 있고 또 그 이름으로 구원을 받고 그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그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그 이름으로 세방을 말하고 그 이름으로 병자를 고칩니다. 그러면 그 이름으로 어떻게 세방을 말합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의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그러니까 성령님도 누구의 이름으로 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 그 이름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의 영광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하나님의 성전은 우리인 것입니다. 우리 안이 성전이 된 겁니다. 그러면 구약에는 하나님의 성전은 따로 있는, 솔로몬이 성전을 졌잖아요. 왜냐하면 인간은 지름한 사망이 왔기 때문에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지은 겁니다. 그러면 성전을 졌을 때 왜 성전을 져야 되느냐? 그 안에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8장 17절부터 19절을 보겠습니다.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몸에서 낳은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솔로몬 성전을 왜 졌을까요? 그 여호와의 이름을 두기 위하여 이름을 진 겁니다. 모든 성전에 그 이름을 위하여 진 것이지 그 이름을 빼놓고 그냥 이렇게 접어야 그냥 건물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이름이 있기 때문에 성전이 되는 겁니다. 이름이. 그러면 이름이 있는 곳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성전에 28절 29절에 보시면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 부르짖는가 비는 기도를 들으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의하러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자,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그 죄를 회개하면 듣는 이유가 뭐냐면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성전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이 주의하러 그 이름이 있는 곳에 주시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어느 때든지 와서도 만약에 와서 회개를 하면 하나님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걸 응답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의 이름이 있지만 하나님은 이 성전을 멸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래서 그 성전이 멸해버린 거예요. 아무리 그 이름이 있어도 그 이름을 망령되게 일컬고 그 이름을 성전을 더럽히게 되면은 이 성전까지 허물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들어온 성령님이 누구의 이름으로 온다 그랬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온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너희는 너희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자, 구약에도 하나님의 성전에는 그 여호와의 이름이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보내실 보혜사 곧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예수 이름을 믿고 성령을 모시면 우리 성전에 누구의 이름이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 그래서 만약에 너희가 그 이름이 있는 곳에 너희 안에 성전을 더럽히면 그냥 성전을 멸해버린다는 것입니다.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이름을 모신 겁니다. 그러면 그 이름이 있는 곳에 어떤 영광이 나타납니까? 자, 구약은 첫 언약의 일꾼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지요. 그래서 짐승의 피로 가까이 간 사람인 것입니다. 또 그들의 법궤를 갖고 갈 때 요단강이 무너지고 이 물이 이렇게 갈라지면서 걷기도 하고 또 홍해도 그 법궤를 먼저 앞세우고 갈 때 그런 역사가 막 일어납니다. 그 이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법궤 이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름일 때 구름기둥, 불기둥 많은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영광이 막 나타나고 왜? 그들은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기 때문에 적군을 무르치기 위해서는 그 이름 여호와 이름을 통해서 많은 그들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 이름을 통해서 영광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새 언약의 일꾼인 것입니다. 새 언약의 일꾼은 그 성령이 누구 이름으로 옵니까? 예수 이름으로 오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보내시는 성령. 그가 너의 모든 것을 가르칠 것이다. 그럼 우리가 성전 그 이름이 오면 성령이 하신 일이 뭐냐? 이 모든 것을 가르친다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것을 깨닫게 한다는 것이죠. 정말 여러분들 성전이 되면 그 말씀을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올라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게 될 것이고 또 성령이 아버지도 계속 부어주시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오직 그 예수의 이름만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 받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너희가 능력을 받으면 나의 증인이 되라. 그 말씀이에요. 근데 올라는 능력을 받고 자기를 자랑하고 내가 예언자다 뭐다 치유사역자다 이렇게 자기를 자랑한다는 것이죠. 그는 벌써 말씀에서 벗어난 겁니다. 하나님이 모두가 남녀가 여자에게 성령을 보시는 이유는 바로 그의 증인이 돼서 땅끝에 가서 그의 이름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바로 누가복음 24장 47절에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하였으니. 그러니까 그 이름을 제사함 받게 하는 그 이름이 예루살렘과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능력을 받아서 그 이름으로 온 천하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그 이름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 이름을 믿음을 받고 구원을 받고 그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그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방을 말하게 되고 병자를 고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보면은 그 베드로가 고넬 백장에 가서 그 이름에 관하여 선자들 말했듯이 그 이름을 믿으면 제사함을 받는다. 그 말을 할 때 성령이 내려왔어요. 위에서. 그 예수의 이름으로 내려온 겁니다.
그때 할례 받은 신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면 저 이방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성령, 그 이름을 통해서 각자마다 성전되게 만들어낸 것이죠. 깜짝 놀랐어요. 왜?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이밀어라. 근데 베드로 사도가 이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다. 성령을 받았다는 건 그 이 사람 속에 성전이 돼가면서 그 이름을 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영광이 뭡니까? 구약처럼 뭐 홍해를 가르고 뭐 태양을 멈추고 그러나요? 그 예수 이름은 그 태양을 멈추고 그런 거 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그 이름으로 귀신 떠나고 질병이 치유되고 그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를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부활하신 예수 이름으로 안진뱅이가 일어났어요. 나는 너희가 줄 것이 없느니 오직 줄 것이 있으니 오직 근거가 없어도 줄 것이 있으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니까 그 자가 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일어나 걸으면서 뛰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성전된 사람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이름으로 명령할 때 안진뱅이 일어나고 귀신 떠나고 질병이 치유되지. 이게 바로 우리 새 언약 일꾼들에게 그 이름을 지어 그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또 예수께서 명령하시기를 너는 오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그 이름을 믿지 않으면 정죄를 받을 것이다. 그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병자를 고쳐라. 이게 새 언약의 일꾼에 주신 계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이름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 이름으로 구원만 받는 것만 믿지 말고 침례받는 것 믿지 말고 그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고 세방을 마르고 병자가 그 이름으로 일어난다는 걸 그걸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걸 안 믿으니까 오늘날 그런 역사가 없지요. 그 이름이 뭐 특별한 사람에게 줬나요? 여러분들 그 이름이 없어요? 여러분들 그 이름으로 구원받았잖아요. 그 이름으로 침례받았잖아요. 아니 죄정들도 그 이름이 없습니까? 근데 왜 반쪽밖에 안 나타나죠? 보이는 건 안 나타나고 보이지 않는 거는 뭐 된다고 하고 오늘도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오늘도 귀신 떠나고 질병이 치유됨으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또 율법의 저주를 대신 십자가에 져준 바 되사 십자가에다가 못 받고 소멸했다는 건 증거가 나타나는 거, 그 이름을 증거하는 것이다 그 말이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부활한 거 여러분 아무리 역사적으로 얘기할지라도 우리 안으로 돌지 않는 것이요. 부활했다고 누가 믿나요? 믿는 사람이 이걸 보고 믿지. 그럼 오늘 부활하신 증거가 나타나는 게 바로 그분이 부활하기 때문에 오늘도 귀신 떠나고 질병이 치유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이 마가복음 16장 20절에 제자리에 나가 복음을 전파할세. 자, 여러분 복음을 전파할 때 주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따르는 표적으로 그 말씀을 확실하게 증거하시니라. 자, 복음을 전하는데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표적도 안 나타나고 말씀이 확실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정말 그 이름을 믿습니까? 그 이름을 하라고 그랬죠. 무슨 은사로 하라고 그랬습니까? 초대교회가 어디 은사를 했습니까? 고린도에 가가지고 각자마다 교회 덕을 세우기 위해서 성령이 예수 이름으로 오셨기 때문에 당연히 각자마다 나눠 주어서 다 예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은사를 받든 뭘 하든지 다 그 이름으로 받고 그 이름으로 사역하는 것이다 그 말이죠. 그 사도 바울이 많은 그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은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사도 바울 사역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까지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지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지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러분 무당들이 물론 배워 사는 사람도 있지만은 귀신이 들려서 점을 칩니다. 그럼 그 안에 무슨 귀신입니까? 점치는 귀신이 들어간 것이죠. 오늘날 귀신이 없다 막 이런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무당 사람 속에서도 귀신들과 점을 치는 겁니다. 근데 나사렛 예수님으로 내게 명하니 그 귀신은 그 사람에게 나오라. 그 이름을 얘기한 것이죠. 이름.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그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수많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그 이름을 다 갖고 있습니다. 예수 이름을 믿는 자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임하는데 근데 왜 성령을 모셔야 되느냐? 여러분 권세는 있지만 성령을 받지 않으면 권능이 없기 때문에 아무 능력이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대통령이 그 나라를 권세를 갖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경찰과 군인이 없으면 그 권세가 권능으로 나타나질 않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 믿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고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는다. 권능이라는 게 하나님의 오른손이요 천사라는 것입니다. 오순절날 그들이 막 기도할 때 갑자기 불처럼 바람처럼 그들에게 임하는 게 해와 같이 갈라지는 게 보이면서 그들 성령에 충만해서 다른 방언을 말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들은 방언을 말하는데 각지에 온 사람들은 자기의 말로 들었다는 겁니다. 초자연적으로 자기 말로 들렸다는 것이죠. 아니 그러면 그들이 각종 나라의 방언을 그 언어를 다 했나요? 베드로가 그러면 했나요? 그게 아니고 그들이 방언을 말할 때 그 나라만 사람들 자기 말로 언어를 들었다는 거죠. 그때 그들이 경건한 유대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그 말이죠. 사도행전 2장 5절서부터 7절에 보면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며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여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그러니까 히브리어 쓰죠. 헬라도 그 당시에 썼죠. 근데 이 갈릴리 사람이 어떻게 그런 말 하냐. 그 사람들이 들을 때 다 자기의 말로 들렸다는 것이죠. 11절에 보면 그레데인과 아라베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며 이르되 그들이 새술에 취했다 하더라. 아니 그들이 방언을 만들 각자 언어를 듣는데 이걸 왜 조롱도 하고 술에 취했다고 말합니까? 아니 다른 나라 언어를 하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이라 그랬거든요. 그들이 갈릴 사람인데 그들이 방언을 말하니까 다 자기의 말로 들렸다는 거지. 이게 초자연적인 역사가 주님께서 역사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제자리에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그들에게 성령이 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17절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리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빌립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어요. 12절에 보면 빌립의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담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예수 믿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 이름을 믿었기 때문에. 근데 예루살렘에서는 그들이 말하기를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세례 받은 걸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15절에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아니 예수 믿고 세례 받았으면 이미 다 성령 모셨을 텐데 그들은 성령 받아서 기도했다는 것이죠. 16절에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이름에 관하여 믿고 침례를 받았어요. 여러분들 예수 믿고 침례 받잖아요. 예, 세례가 침례입니다. 원래 침례, 베프티즘. 그러면 구원을 받았잖아요. 예수님과 예수님과 장세니까 예수님과 연합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사도들은 절대로 성령을 받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답니다. 왜 오늘 초대교회 사역이 이렇게 없어지는 이유가 이거를 안 믿어요. 똑같은 성경을 갖고 있어도 저들이 그 사마리아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침례 받는 성령 받은 사람 한 사람도 없다는데 우리는 다 받았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없앤 거죠. 이게 베드로를 아예 그냥 없애는 겁니다. 이 교회에서. 그래서 17절에 보시면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예수 믿을 때 자동으로 받은 게 아니고 사도들이 안수함에 성령을 받더라. 그래서 그들이 1번 예수 믿고 2번 침례 받고 3번 안수함에 성령을 받더라. 1, 2, 3이라는 거죠. 초대교회가. 그러면 사도 바울을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 여러분들이 그렇게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쓴 사람이 사도 바울인데 사도 바울의 사역은 어떻게 하였는가? 사도행전 19장 4절에서 6절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의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곧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침례를 받으니 그들이 예수를 믿고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그들에게 뭐가 임했습니까? 성령이 임함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자, 성령이 임함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합니다. 성령이 임할 때 뭐 한다고요? 방언을 한다는 거죠. 예언은 그 전에 성령의 감동으로도 예언을 했다는 것이죠. 자, 성령이 오늘날 여러분 방언 받으세요. 방언 받으세요. 은사 받으세요. 그게 아니고 성령이 내주할 때 방언을 말한다는 겁니다. 자, 그게 어디 있느냐?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7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자, 초대교회는 오순절날 백심이 성령을 보시고 그 이후에도 아니 성령 받은 베드로가 가서 말씀을 증거해서 성령이 그들에게 내려왔다는 것이죠. 그냥 오순절날 한번 끝나는 게 아니고. 자, 46절에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도 성령 부어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아니 베드로 함께 온 사람 그 할례 받은 신자들이 증거가 있었어요. 저들이 봤다는 거지. 저 이방인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셨다는 거지. 어떻게 알았을까요? 46절에 보니까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는 높임을 드리며라. 자, 그러면 성령이 부어 주실 때 왜 놀랐을까요? 그냥 부어 주시는 증거가 방언을 말한다는 것이죠. 방언. 자, 이거는 은사가 아닙니다. 47절에 보시면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저들이 방언을 말한 거를 할례 받은 신자들은 성령을 부으셨다고 하고 베드로사는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다고 합니다. 성령이 받을 때 뭐냐? 방언을 말한다는 것이죠. 오늘날처럼 방언 은사 받으라 그렇게 기도한 게 사도행전에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하다 성령이 임하면서 방언을 말하고, 그래서 성령이 임하는 것보다 방언을 말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방언이 무엇이냐? 또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4장 2절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도 바울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보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사도의 말을 좀 들어야죠. 그 사역을 들어야지. 자, 사도 바울이 뭐 딴 얘기 했나요? 14장 2절에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분명히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고 알아듣는 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언어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의 언어로 얘기하는 거지. 방언을 통해서 내 영이 하나님께 직접 비밀을 말한답니다. 이거 누가 썼죠? 사도 바울이 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도를 하고 그래서 이걸 해놓은 겁니다. 근데 왜 사도의 말을 안 듣습니까? 제 말을 믿지 말고 제 말을 듣지 말고 사도들의 한 말을 믿으세요. 사람들은 못 알아서 못한다. 아니 못 알아듣는다고 했는데 못 알아들으니까 하는 겁니다. 영으로 비밀을 말하기 때문에. 아니 알아듣으면 귀신도 알아듣고 사람도 듣고. 또 절침에 성령이 임하면은 저도 절침에 랄랄랄라 했어요. 랄랄라. 그러면 진짜 우습잖아 이거. 무슨 방언이 뭐 이래. 근데 어떤 사람은 랄라도 하고 그래요. 하다 보면 각종 언어가 바뀌어지면서 그런 방언을 말하는데, 그럼 어린아이가 절침에 뭐 엄마 아빠 이래 해요? 중얼중얼 가잖아. 아직 영적인 베이비인데. 그러면 사람들이 그래요. 귀신 방언한다고. 그럼 마귀 방언한다고. 그러면 귀신을 쫓아내야죠, 여러분. 아니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야지. 그러면 귀신이 있다는 걸 인정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마귀가 방언하는 걸 언제 들었어요, 여러분이? 방언하는 걸 어떻게 마귀 방언이라고 얘기하나요? 귀신 방언은 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럴 수가 있어요. 우리 몸과 혼과 영이 있어가지고 성령 임하자마자 방언을 말하면 귀신이 막 드러납니다. 왜? 성령 우리 영으로 들어오자마자 육체에 있었던 이 귀신이 막 드러나요. 그러면 그때 이제 제가 베트남의 지하교에서 할 때 이 의자 갖고 앉아있을 때 탁 위에서 안수하고 지나가는데 그냥 막 귀신이 여기서 막 드러났습니다. 근데 어떤 자매가 엄청 들어 머리를 막 뜯고 막 이랬어요. 그래서 그 자매가 방언을 말했거든요. 이 귀신이 드러날 때는 그 사람의 의지를 불러내야 돼요. 자, 너 지금 성령 이미 있으니까 방언을 말하라. 그러니까 이 자매가 막 의지는 드러나고 영을 방언을 합니다. 라바샤라 막 하면서 막 뜯고 그래요. 그 다음에 팍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귀신은 여러분 우리 영에 못 들어오는 겁니다. 바로 우리 몸에 들어와요. 몸에 들어와서 병을 일으킵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100%는 아니에요. 근데 악한 영이 들어와서 역사하는데 방언을 말하니까 그 귀신 방언을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여러분 수없는 저는 성령을 모시게 하고 그 다음에 방언을 말하고 수없는 귀신이 막 떠나가고 이게 제가 여러분
얼마나 많은 체험을 갖고 있는데 체험도 제대로 못하신 분, 귀신도 쫓아보지도 못하신 분들이 이런 말을 하여 그래? 사도를 이해를 못하는 것이죠. 사도가 분명히 그랬잖아요. 방언은 알아듣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네, 영어로 비밀을 말하는 것이고. 그러나 어느 누가 와서 방언을 말하면 통역을 세우라는 거죠. 못 알아듣는 걸 왜 해야 되느냐 그 말이죠. 그리고 또 이 우리는 마음의 기도도 있고 영의 기도 있다. 근데 영의 기도를 절대 믿지 않는다는 것이죠. 14장 14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을 찬송하리라. 아니 사도 바울은 마음의 기도만 했나요? 영의 기도하고 마음의 기도하고. 아니 사도가 그렇게 했다는데 오늘 보세요. 마음의 기도만 하잖아요. 여러분 마음의 기도 얼마나 해보셨습니까? 요새 그렇게 마음의 기도 안 하거든요. 저는 마음의 기도 철에 빠진 적이 없고 그 다음에 저도 주일학교 다 해보고 성가다 다 해보고 청년의 봉사부장도 다 하고 또 맨날 가서 2시간씩 마음의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뭐가 있냐면 한계예요. 15분 하면 할 게 없어요. 이거 공통된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들 기도 안 해요 요새. 왜? 아니 머리털까지 다 세시는데 뭐 기도 많이 한다고 듣나?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러면 사도 바울 보겠습니다. 18절에 보면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니 사도 바울이 아니 그냥 하나님께서 머리털까지 세시는데 뭘 그렇게 방언 기도를 많이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원리가 있어요. 이거는 뭐 제가 체험한 거니까 여러분 진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이 모시고 방언을 말하게 되면 천사가 많이 내려와요. 천사. 그래서 불처럼 바람처럼 역사하는 것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7절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니라 하였으되. 그러니까 천사가 바람처럼 불처럼. 그래서 저희 사역석에 보면은 기도할 때요 등을에 대면 손이 막 뜨거워가지고 막 이 얼마나 뜨거운지 모릅니다. 예, 저도 먼전에 어깨 아팠을 때 제 아내에게 좀 기도 좀 해달라고 그랬어요. 아주 제 뒤에다가 손 얹었을 때 뜨거워가지고 너무 뜨거워가지고 제발 빨리 이걸 떼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뜨거웠으면. 근데 저희 집회도 보면 어떤 데는 제 손에서 막 뜨거운 게 나가면서 허리가 막 엄청 뜨거워요. 이렇게 물어보면 엄청 뜨겁다는 겁니다. 뭐 전기 같은 게 막 오기도 하고 치유가 막 일어나는 거거든요. 이와 같이 천사가 와서 우리를 돕는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도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 와서 누가 도왔습니까? 천사가 와서 돕더라. 또 40일 금식한 후에도 천사가 와서 돕더라. 또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주의 천사가 가서 베드로를 나오게 한 겁니다. 근데 보니까 자물쇠도 잠겨있고 아무도 없습니다. 오래 거기에 지키는 사람이 그것 때문에 죽었어요. 보세요. 베드로를 누가 꺼내왔죠? 천사가 와서 이렇게 감옥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것도 예수님 당시가 아니고 부활하신 후에. 그러니까 오늘날도 천사가 와서 이렇게 돕는 거예요. 천사의 도움을 받자면 아무 능력이 없는데 그래서 그게 권능이라는 것이요. 성령을 모시면 그래서 권능이 임한다는 거야. 권능이 하나님의 오른손이고 천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느냐? 기도를 많이 하면 군대 천사가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원리가. 여러분 저를 신령하다고 보지 마세요. 저는 신령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그 원리를 알아서 그래서 방언 기도를 많이 하는 거예요. 내가 어제 한 전도사님이 9시간씩 버스 운전하면서 9시간씩 방언을 하신다는 거예요. 속으로도 하고 또 이제 사람이 없으면 운전하면서 이렇게 소리가 나니까 이렇게 소리질러 이렇게 방언을 하는데 근데 어제 연락이 왔어요. 어떤 분이 다리가 2cm가 짧은데 그냥 손도 안 댔대요. 예심으로 길어질지어다 하니까 그대로 다리가 길어져가지고 정상이 됐다는 거죠. 보세요. 원리 맞잖아요. 지금 이 방언 기도 같이 따라 하시면서 1시간, 2시간, 어떤 사람 4시간, 어떤 장로님은 10시간씩 한대요. 10시간. 코로나 문제로 일이 없을 때는 10시간 한대요. 그래서 그 장로님 엄청 하나님이 사용할 것이다. 왜? 그 정도 하는 사람 없어요, 요새. 해보세요. 얼마 천사가 많아가서 병자 가서 해봐야 예수님으로 막 떠나가지. 초대교회를 보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는 모두가 다 능력이 있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구제에 빠짐으로 이게 문제가 돼서 그 교회
일곱 사람을 택하라. 거기 집사라고 나옵니다. 일곱 집사를 택하라는데 실상은 집사가 아닙니다. 왜 그렇게 능력이 있는 사람이 집사가 될 수가 있나요? 영어 성경이나 다른 성경에 보면 에반젤리스타. 예, 어느 성경에 보세요. 다 그렇게 나오죠. 우리나라는 집사라고 해놨죠. 예, 그런데 그들은 누구냐? 바로 전도자라는 거죠. 우리가 말을 하면 얼마나 능력이 있었습니까? 그러면 그 전도자만 능력이 있었느냐? 초대교회는 장로들도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또 장로가 12제자 그 사람도 장로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우리 성경을 보겠습니다. 요한 3서 1장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였고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그 요한도 장로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초대교회는 감독자도 세우고 또 장로를 세웠어요. 그 당시에 장로면 대단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 제자 중에서도 7사람을 택했을 때 성령에 충만해야지만 이적이 일어나는 것 같이 장로 그 당시의 수준은 대단했습니다. 13절에서 15절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 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으면 장로를 청할 것이니까 초청하라는 것이죠. 그들이 누구의 이름으로? 오늘 사람들이 기름을 바르면 이상하다고 그러죠. 여기 보니까 그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하니라. 그 이름으로 하는 거다. 기름 바르는 것도 그냥 기름을 해가지고 하면 우리나라 사람은 신비주의라고 하지만 그 브라질 교회는 다 전 세계 가면 기름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 이름으로 한다는 것이죠. 이름으로. 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자, 믿음의 기도도. 그러니까 그 당시 장로들은 믿음의 기도를 갖고 있었다는 거죠. 장로를 초청해서도 기도할 때 믿음의 기도가 돼서 병자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오늘날 여러분 장로를 초청해 보세요. 기적이 일어나나요? 주의 종도 안 일어나는데 어떻게 장로가 일어납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장로님들도 이런 능력을 받으셔서 신방을 가면 가서 병이 나와요. 얼마나 여러분 영광을 받으시고 장로의 권위가 쓰게 되고 그러지. 근데 오늘날 장로님들 기도 안 하거든요. 장로를 불러봐야 낫지도 않고 주의 종을 해도 낫지도 않고 왜 초대교회가 달라졌다는 것이죠.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자, 병 낫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미로다. 그 의인의 기도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 기도를 해도 안 난다는 것은 어차피 뭐 안 나니까 기도도 안 하겠지만 오늘날 교회가 병 낫기 위해서 기도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초대교회하고 달라졌다는 거죠. 성경하고 달라졌다는 것이죠. 교회는 병이 없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능력자, 우리 브라질 교회는 참 지혜롭습니다. 본인들이 못하면 능력자를 불러서 병을 치유해서 교인들을 건강하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는데 우리는 오히려 그거 할까봐 두려워하고. 아니, 이게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병을 고치는 게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예수님 오셔서 만약 함께 오시면 치유할까요? 안 할까요? 주일날도 하지요. 그러니까 분명히 대들 겁니다. 아니, 예배를 드려야지 왜 그런 천한 거를 하냐고. 이게 천한 겁니까? 예수님 오셔서 병을 고친 게 천한 건가요? 예수님 오셔서 모든 병을 고치시고 안식일도 오셔서 병을 고쳤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왜 모세의 법을 지키지 않느냐.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그 안식일에 수많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 속으로 오늘 또 안식일에 또 병을 고치는가 엿보고 예수님을 이제 죽이려고 이제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때는 예수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너희가 만약에 안식일에 양이 구덩이에 빠지면은 가서 안식을 범하면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구덩이에 건져오지 않느냐. 하물며 먹이도 주지 않느냐. 하물며 안식일에 선을 하는 것이 옳다 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손을 건쳤어요. 그때 그들이 나가서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더라. 이게 바로 바리새인들이라는 것이죠. 오늘 수없는 병자들이 있어도 병나게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능력 없다, 은사 없다고. 근데 여기 보니까 장로들이 은사를 했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발랐다는 것이죠. 부활을 하신 후에도 그 초대교회가 오늘도 그 이름으로 하라는 거죠. 이름으로 귀를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이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백성들이 사람들이요 병이 걸리면 주님 고쳐주세요. 근데 초대교회는 그 장로를 초청해서 기도하니까 병이 난다는 것이죠. 의인의 간구는 역사님이 크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말씀이 있으니까 뭐 이거 필요 없다 그럽니다. 여러분, 말씀이 있으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이 있으면 진짜 말씀이면 능력이 나타나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회당에서 가르치는데 그 말씀에 권세가 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다르네. 저 서기관들은 말만 잘하고 외우고 낭독을 하지만 전혀 능력이 없네. 왜냐하면 예수께서 귀신을 명함에 떠나 가더라. 예수님이 뭐가 있었다고요? 말씀의 능력이 있다고 해서 말씀에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권세 말씀을 주신 것이 지식의 말씀을 주신 게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도 내가 말과 지혜로 설득력으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나타남으로 이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 사람의 믿음의 지혜, 사람의 지혜 있지 않고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은 하나님 나라에 말에 있지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능력은 없고 말에만 있는 것입니다. 왜 성경하고 이렇게 달라지죠? 그렇게 성경을 인용하면서. 근데 오늘날 그런 말도 안 하죠. 능력이 없으니까. 그 왜 능력이 없냐?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는다는데. 그러면 다 성령을 받았다는데 왜 능력이 없습니까? 능력이 있어야 천사가 많고 권능이 나타나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왜 그게 없느냐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좀 우리가 배우고 좀 책망도 받고 잘못됐으면 주님 앞에 내가 잘못됐습니다 하고 해야 되는데 성경을 안 보고 그냥 이 죄종들도 그러니 성도들도 그러죠. 성도들이 사나워졌습니다. 여러분. 뒤에 가서 얼마나 죄종들 욕하는지 아세요? 그걸 내가 다 듣고 있는데 아무리 저걸지라도 브라질교회 어디 죄종 욕하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사람들이. 유튜브에 올리는 거 보면 사람들의 인격이 너무너무 형편해졌어요. 한국이. 그렇게 선진국이라 하는데 그 다른 걸 보면 이거는 정신 이장자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함부로 그런 말을 씁니까? 배웠다는 사람들이, 인격 있는 사람들이, 많은 배운 사람들의 인격이 그렇게 안 좋아졌다는 거죠. 왜? 양육을 받지 못했거든요. 그리스도 안에서 양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향기와 겸손과 성도의 열매, 사랑과 거룩함과 참음과 있어야 되는데 전부 사나워졌어요. 그게 바로 우리 종들이 잘못 가르친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 야고보서 1장 22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자, 말씀을 듣지만 행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 속는 겁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좋은 말씀 들을지라도 행하지 않으면 다 속이는 거예요. 이 속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느냐? 23절, 24절. 누군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한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잃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는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자, 구약은 그냥 율법이고 여기는 자유케 하는 법입니다. 법. 그래서 이걸 실천하는 자가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성도들이요 복이 없습니다. 맨날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복이 없는 것입니다. 또 야고보서 2장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자, 초대교회 사역자들은 가는 것보다 복음을 전파하며 침례를 베풀고 기술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며 다른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한 것입니다. 그래서 행했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은 말씀을 하지만 전혀 병자가 있어도 고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뭡니까? 그게 행함이 없는 거예요. 말씀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죽은 믿음입니다. 죽은 믿음. 그래서 성도들이 평상시에는 잘 믿은 것 같은데 병만 오면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근데 응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원망해요. 병원을 가지만 아니 그러면 이런 역사가 2000년 끝났으면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그냥 병원 가서 수술하면 되지. 그리고 또 의사를 위해서 중보기도 엄청 많이 하네요. 아니 교회가 병나 그래서 기도는 안 하고 의사한테 잘해달라고 그래서 당연한 겁니다. 좋은 의사 손을 통해서 이렇게 그건 불교도 그렇죠. 그들도 그들에게 하겠죠. 절에 가서 의사에게 참 이 수술 잘하게 달라고 부처에게 빌겠지.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고. 근데 예수님은 너희가 교회 안에 병든 자가 있느냐? 장로를 초청해 기도할지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가 일어날 것이고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기도할지니 은혜 강구의 역사는 이미 크도다. 그러니까 오늘날 행함이 없다는 것이죠. 말씀만 하고 행함이 없고 또 그런 말씀을 싹 빼고서 다른 말만 한다는 것이죠. 지금 성도는 당장 중요한 게 뭐냐?
병을 낫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이 암이 걸려봐요. 먼저 하나님을 원망해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병이 왔죠? 내가 11조 잘하고 열심히 했는데 왜 병이 왔죠? 원망해요. 얼마나 원망한지 아세요? 근데 우리는 병 낫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교회는 여러분 믿고 말씀을 듣고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병자서 병 낫기 위해서 기도해야죠. 안 나면 날 때까지 해야지. 하나님이 그런 모습을 좋아하신다 그 말이죠. 그럼 우리가 왜 이런 역사가 안 나타나냐? 야고보서 2장 22절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그 믿음이 온전하게 됨이라. 그러니까 완전한 믿음이 믿고 행할 때 그 믿음이 완전하게 되어서 그걸 통해서 다른 표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급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해서 그 말씀이 검이 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령을 모시고 성령 능력을 받아서 마음의 기도하고 영의 기도 많이 하게 되면은 이 말씀이 검이 됩니다. 그래서 권세가 나타나요. 그 말씀의 권세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연 나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하자며 또 마음의 생각을 판단하나니. 자, 말씀이 살아서 활력해서 어떤 검보다 예리해 혼과 영을 찌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상에 보시면 그 멀쩡한 사람들이 귀신이 드러나잖아요. 그게 왜 그럴까요? 그 말씀에 성령이 검이 돼서 영과 혼과 숨어있는 귀신이 막 드러나는 거예요. 그 거짓말하고 남을 모함하고 아주 나쁜 욕하는 사람들 그 안에 귀신이 있거든요. 근데 말씀에 권세가 나타나니까 귀신이 막 드러나요. 오늘날 성도들 보세요. 입이 얼마나 거칩니까? 그런데도 뭐 그 악한 영이 막 드러나는 거예요. 저희 제자 목사가 그 핸드폰으로 기도를 해주는데 갑자기 이 귀신이 드러났어요. 그 핸드폰 있다가. 근데 뭐라는지 막 욕을 하더래. 욕을. 그 욕하는 사람 속에 뭐 있는지 아세요? 이 귀신이 있는 거예요. 성격이 급해지면 그냥 욕이 나와요. 그 귀신들이 나오면 욕을 얼마나 많이 하는데요. 그런 귀신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우리 성도가 어떻게 사람들이 욕을 합니까? 온유해야지. 향기를 품어야지. 그래서 말씀에 성령의 검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은사 쪽으로만 너무 치우치지 마시고 말씀의 검을 가지면 은사도 나타나고 많은 역사가 일어날 텐데 우리 말씀의 검을 갖지 않고 뭔가 불을 받아서 뭘 하겠다. 그 불 받는 게 뭡니까?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죠. 이건 모든 교회가 다 해야 될 사역이라는 것이죠. 우리 전통교회 무슨 오순절교 따질 거 없습니다. 성경 하나잖아요. 성경 하나. 다 예수 믿는 사람 하나잖아요. 그러면 성경 우리 구주께서 명하신 것을 그대로 행해야지. 그러나 환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목사님들 없는지 아세요? 자녀들도 이상한 사람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우리가 날 때까지 이걸 해야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무엇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느냐 그 말이죠. 사도행전 21장 13절에 바울이 대답하여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죽을 것도 각오했느니라. 자, 사도 바울은 뭡니까? 그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하고 순교까지 결정했다는 거죠. 그 이름을 위하여. 오늘 그 이름을 위하여 순교할 사람 없습니다. 누가 탁 무슨 얘기하면 그냥 타협 보고서 그냥 글로 싹 들어가 버리고 진리를 전하지 않는 사람이 된 것이죠. 오늘날. 그 이름을 위하여 목숨을 걸 사람이 오늘날 없습니다. 다 타협 보고.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목숨을 걸었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름을 위하여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바로 이방인들에게 사역을 보낼 때 이름을 위하여 목숨을 아끼지 않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25절에 보시며 25절 26절에 보면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가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러니까 바나바 바울과는 그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않고 나가서 전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생명을 아끼지 않고 그 이름을 위하여 순교할 각오로 우리가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왜 능력이 안 나타납니까? 아니 그 전사님은 그 버스 운전하면서 9시간씩 그냥 속으로 그렇게 방언 기도하니까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데 오늘 코로나로 인해서 죄종들도 얼마나 시간이 있습니까? 기도 안 하지요.
마음의 기도 해보세요. 마음의 기도 할 게 없어요. 이미 하나님 아시는데 뭘 또 기도해야 되느냐고. 뭐 저도 마찬가지였고. 그 마음의 기도 한계가 있습니다. 1시간도 너무 많아요. 마음의 기도 할 게 없어요. 중보하고 뭐하면 기껏 해야 1시간, 2시간 했다는 것도 그것도 자랑이 아닙니다. 저도. 왜냐면 때우는 시간을 했으니까. 언제까지 하나님, 언제까지 응답하십니까? 맨날 그러고 있었지요. 근데 여기에 기도하니까 하늘문이 막 열리면서 막 천사가 막 내려오면서 막 하나님의 능력이 막 쏟아지면서 막 불이 들어가면서 암이 없어지고, 이게 바로 이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지 않으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겠다. 그러므로 너희가 만약에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 육체를 한다는 것이죠. 시기와 투기와 순행과 방탕함과 이걸 쫓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해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성령이 충만했어요. 사도행전 6장 8절에 스데반의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니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자, 뭐가 충만했습니까?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는 것이죠. 주여 나도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게 해서 큰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게 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큰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는 게 이게 정상이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 주여 나도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서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게 하여줘서, 그런 기도 안 하죠. 표적에 치우치지 말라고. 근데 초대교회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여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기사와 표적이 그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합니다. 이름으로. 오늘 그 이름을 안 하는 건 다 가짜라는 것이죠. 그런 세상 종교지요. 방언도 그 이름을 하는 것입니다. 방언. 그래서 그 이름을 할 때 그 이름의 영광이 나타날 때 기사 표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성교보고 할 때도 이방인 중에 가서 바나바 바울을 통해서 기사 표적이 한 것을 보고를 한 것이고, 초대교회는 사도를 손을 통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나며 성도들이 믿는 자가 하나가 되었고 백성이 칭송하더라. 그러니까 남녀의 큰 무리가 몰려오더라. 왜냐하면 그들이 병자들이요 남녀의 큰 무리가 몰려옵니다. 교회가 병을 고치면 남녀의 큰 무리가 몰려오는데, 오늘날 교회가 병을 안 고치니까 남녀의 큰 무리가 병으로 다 간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여러분, 세상의 의사분들은 또 우리의 몸을 치유하고 약을 줘서 우리의 몸을 보호하고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또 교회는 교회대로 예수께서 명령한 대로 여러분의 손을 통하여 사도들처럼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나야 됩니다. 사도나 우리나 똑같은 성령을 받았어요. 아니 다 성령을 받았다는 사람들이 왜 사도들과 다르다 그 말이죠. 사도가 받은 성령이나 우리가 받은 성령은 똑같은데, 사도는 그 이름을 했다는 것이죠. 사도가 주님이 또 이렇게 같이 있으면서 큰 능력을 받았지만, 사도들도 그 이름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그 이름을 위하여 할 때 그 이름으로 귀신 떠나고 질병이 치유된 것이죠. 오늘도 우리 그 이름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그 이름으로 귀신 떠나고 질병이 치유되고 얼마나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공산국가 베트남도 해보고 힌두 국가 아니면 이슬람 국가 그거 다 해본 사람입니다. 다 해봤어요. 거기 솔직히 말해서 그 목숨 걸고 가는 겁니다. 그 이름을 위하여. 저는 담대하겠습니다. 저는 어딜 가도 내가 선생이라고 안 했어요. 난 그냥 선교사라고 그랬어요. 선교사라고. 그래서 저는 몰랐으니까 한 겁니다. 몰라서. 그래서 안 잡혔어요. 저는 어딜 가도 그 이름을 위하여 목숨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내 주를 위하여 내가 하다가 빨리 죽는 게 원차지. 그 이름을 많이 열매를 맺다가 가는 게 중요한 거죠. 그 우리가 순교를 당해야 그게 다 영광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목숨을 다하여 그 일을 한 사람이 바로 면류관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누구 이름을 위하여 목숨을 걸 자신이 있나요? 하나님은 정말 이 시대에 그 목숨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오직 진리를 증거하고 그의 나라를 위해서 이 집 쓰는 사람을 사용하길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 구약에 보면은 이 종들이 타락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사야서 56장 10절에서 12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여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라. 내일도 오늘과 같이 크게 넘치나 하시나. 그 이사시대에 하나님께서 파수꾼을 세웠는데 이 사람들이 소경이라는 것이죠. 그냥 일반 소경이 아니라
예수님 오셔가지고 바리새인을 향해서 저 소경된 자들아, 말씀을 많이 알고 가르치고 그리고 또 11조도 잘하고 나가서 아주 선한 일도 잘하고 기도도 잘하는데 이 소경이랍니다. 소경,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믿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개들이랍니다. 개. 오늘도 이 말씀에 제대로 소경이 돼가지고 믿지 않고 말만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뭡니까? 소경이에요, 소경. 이걸 갖다가 개들이랍니다. 그래서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모르고 제 이익만 추구하고 그 다음에 이익을 추구하는데 뭘 했느냐? 이들 포도주를 먹고 2차로 독주를 마신답니다. 요게 바로 개들이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 양이 있고 염소가 있고 개가 있고 독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독사가 뭡니까? 바로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통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그 다음에 또 세상 사람 할 때 헤롯을 통해서 여우라고 말합니다. 간사한 거, 여우. 예수님을 중요한 사람은 여우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짐승을 이름을 통해서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이 그래요. 술 먹는다고 뭐 지옥 가나? 마귀의 틈을 주면 안방까지 내준다고 그랬어요. 자, 이들이 독주까지 마시니 이들이 영적인 맹인이요 무지하고 개가 된 거지. 개가. 오늘도 교회 안에 술 먹는 사람들 절대로 여러분 성령 충만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성경 말씀대로 우리 양이 돼야 됩니다. 양은 술을 안 마셔요. 개라는 거지. 개가 돼서 술을 먹는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 여러분들이 그 양입니까? 개입니까? 지금 오늘 교회 안에 개가 있고 양이 있다는 것이죠. 그냥 일반적으로 술을 먹고 이걸 보통으로 지내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뭡니까? 양이에요? 개예요? 개지.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그러면 진짜 하나님의 종이면은 이걸 우리가 진짜 우리가 성전을 더럽히면 멸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거룩해야 주님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룩해야. 그리고 그의 나라로서 일을 할지라도 이렇게 개가 돼가지고 왜 주의를 합니까? 안 되죠, 그게. 그리고 구약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에게 굉장히 무서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4장 2절서부터 4절까지 보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있을진저 목자들은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으로 먹으며 그 털을 잇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곤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 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자,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그들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자기만 배만 부리고 연약한 자를 강해하지 않고 병든 자도 고치지 않고 이런 종들은 화가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 구약에도 병 고치기가 힘들었습니다. 왜? 그들에게 무슨 예수 이름을 줘도 병 고치라고 한 게 아닙니다. 근데 예수는 올라가시면서 내가 가면 성령을 보낼 것이다. 그는 성령을 모시면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세계 족속에 전파하라. 그 이름을 갖고 가서 전할 때 그 이름에 관해 증거할 때 그 이름을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으면 정죄를 받을 것이다. 그 이름으로 친례를 베풀고 그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세방을 말하고 병자가 손을 들면 나으리라. 그래서 이제는 그 이름을 통하여 모든 족속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구원시키고 귀신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면서 제자를 삼으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제는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에게 주셨고 죄종도 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한국교회가 그 이름을 위하여 믿고 목숨을 아끼지 않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방언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조롱할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 맨 정신 사람이 오라바 슈리비 카라바 이게 미련하지 않은가요? 근데 이걸 누가 했다고요? 사도들이 했다는 거죠. 사도. 알아듣지 못한다고 그랬거든요. 사도들도 그거 했을 때 마귀도 못 알았고 사람도 못 알아듣고 하는 게 비밀을 말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그 중얼중얼하면 그 참 이상하게 보이지 않나요? 이성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거 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비밀이라는 걸 못 깨닫는 거죠. 사람들 볼 때 미련하게 보이지만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 하나님과 직접 마음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 때도 있고 안 들 때도 있고 욕심으로 구하기 때문에 너희가 얻지 못하라고 그랬는데 성령이 내 안에서 우리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고 대신 영을 통해서 하니까 직접 비밀을 말하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되고 성경에 보이고 성령의 가르침을 갖게 되고 그 이름의 권세가 나타나고
가는 것보다 수많은 영혼의 망 보려면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제가 되는 이런 엄청난 능력을 그 방언을 무시한 겁니다. 방언. 그러면 방언을 안 했으면 이런 능력을 행했어야죠. 그러면 방언 안 하고도. 왜 교회가 아무 기적도 없어요. 방언을 그렇게 비난하면서도. 그리고 귀신 방언이래요. 그럼 귀신을 쫓아내야지. 마귀 방언이래요. 마귀를 쫓아내야지. 이건 심각합니다. 참 안타까운 사연이 많아요. 제가 미국으로부터 한 목사님으로부터 제가 잠깐 전화가 와서 고백을 들었습니다. 제 실명을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이제 은퇴를 하시고 그 미국의 그 흑인들 이렇게 마약으로 누워있는 사람들 같이 예배보고 먹여주고 그러면 먹여주고 마약하고 예배보고 마약하고 전혀 완전히 변화가 된다는 거죠. 그때 목사님이 깨달은 게 뭐냐면 저 사람들 하나님의 능력만 나타나면 저는 변화될 텐데 마약 환자가 절대 변화가 안 된다는 거죠. 근데 그분의 고백이 뭐냐면 본인이 목회할 때 그렇게 방언에 대해서 아주 싫어했다는 겁니다. 싫어했다는 거예요. 방언에 대해서. 지금 그렇게 하시는 거 똑같습니다. 여러분 현장에 가보면 무력한 걸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다가 제 유튜브 설교를 들으시고 이 방언이 이렇게 중요한 거를 너무 몰랐다고 이제 오셔서 그래가지고 이제 같이 기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현장에 와보면 능력이 없다는 것을 금방 절실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뭡니까? 성령이 임해야 권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또 실명을 제가 얘기 안 하겠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방언에 대해서 그렇게 나쁘게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나쁘게 얘기하고 내가 그걸 들었을 때 하나님의 종으로서 저렇게 사도들이 한 거를 갖다가 저렇게 하는 거 보면 참 제가 무서웠어요. 저번에 잘못하면 성령 해방죄로도 저걸 같은 느낌이 생기고 어떻게 주의 종이 돼가지고 그렇게 스펙은 많고 그런데 저렇게 성도들이 방언에서 그렇게 하는가. 근데 어느 날 그분이 어디 가서 은혜를 받고 와서 또 방언 기도를 많이 하네. 그 교회에 나와서. 참 아주 그거 들 때 내 가슴이 아픕니다. 왜? 그렇게 방언에서 그렇게 나쁘게 한 사람이 왜 가서 또 방언, 저 성령 모시고 방언에서 왜 방언 기도를 하냐 그 말이죠. 왜 사과를 안 해요? 왜? 그렇게 나쁘게 얘기해 놓고. 그러니까 성도를 다 죽이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방언 기도를 많이 했다고 그러거든요. 우리는 여러분 제 말도 듣지 마시고, 다른 사람 듣지 마시고 우리 성경을 보자고 해요. 성경을 믿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르고 잘못하다가 그렇게 했다가 성령 해방자가 되는 거예요. 제가 북쪽에 갔는데 침례교입니다. 제가 영상에도 올렸잖아요. 거기에 페루 분이신데 브라질 분하고 결혼하면서 사는데 부목사입니다. 그 침례교 전통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가서 이제 성령님하고 막 사람들 방언을 하니까 속으로 뭐라 했냐면 저거 잘못됐다. 그 자리에서 벙어리가 됐습니다. 일주일 동안. 그래서 제 앞에 와가지고 막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전혀 못하는 거야. 갑자기 이 벙어리가 된 거예요. 기도해도 낫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일주일 동안 계속 벙어리가 돼가지고 말을 못하니까 아차, 거기 담임 목사가 알았어요. 이 부목사가 성령이 하는 일을 근심하게 했구나. 거기 가서 두 목사 같이 가서 회개하고 그분은 말이 안 나오게 속으로 회개했죠. 회개하자마자 갑자기 말이 터지면서 성령이 임하면서 방언을 말하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7년 만에 가보니까 그분이 너무 고맙다고 나 그때 그랬는데 그때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성령 충만해서 고맙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거 잘못됐다고 해서 벙어리가 되는데 베드로 사도는 아내 삽비라가 그래 집을 팔아가지고 좀 욕심이 나서 반 바치고 반을 했는데 그걸 성령을 속였다고 그렇게 죽여버려요? 성령을 속였다고 죽여버리냐? 그러면 징계할 만하지. 그러면 아니 그것도 반만 받으면 되지. 그렇게 반 바쳤다고 그래 그걸 죽여요 그래? 그러니까 기름 부음이 있는 사람에게 가면 속이면 그렇게 된다는 거다 그 말이죠.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왜 그렇게 입이 거칠고 별 말을 해도 왜 그렇게 징계가 안 되냐? 아예 내놓은 자식이라는 거죠. 진리를 믿지 않는 자에게 아예 유혹을 통해서 아예 믿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징계가 없다는 게 불행한 것입니다. 얼마나 이 성경에 대해서 방언에서 험한 말을 해도 아무렇지 않아. 그거는 전자 저주받은 겁니다. 왜? 왜냐하면 주님이 터치를 안 하셔. 얼마나 무섭습니까? 우리가 사도가 행한 겁니다. 제가 교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사도가 행한 거 생각다. 사도가 너희보다 방언을 더 많이 했다. 많이 했다. 사도 바울이 시간은 얘기 안 했지만 그 내가 왜 시간을 정해놓고 올렸냐? 시간을 정하지 않으면 안 하거든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저도 제자들 훈련할 때 시간을 정해놓고 하니까 통과하고 나니까 그냥 하나님의 능력이 막 쏟아져요. 그래서 저희들도 1월달만 되면 우리 기도 모임에서 딱 4시간 기도 통과를 시킵니다. 예, 그거를 이제 많이 하지만 그래도 4시간 동안 그냥 영의 기도합니다. 영의 기도. 예, 저는 이미 그렇게 해봤고, 예,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그냥 모두가 하나님의 그래서 성경이 보입니다. 그래서 성경밖에 얘기를 안 해요. 그냥 말씀만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많은 사람을 주께로 구원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 믿음은, 이 진리는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방하는 것도 아니고 누굴 하는 것도 아니고, 예, 여러분들이 아마 들으실 때 어쩌면 찔린 분도 있고 또 화가 날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성경을 다시 돌아가 봐서 내가 잘못했으면 주님 앞에 회개하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할렐루야. 혹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마음에 상했다는 거 있으면 여러분들 용서하시고, 우리가 진짜 이 시대를, 이렇게 혼탁한 시대에 우리가 다시 일어나서 우리 성령의 한국에 부어주신다면은, 브라질 교회가 이렇게 성령 각 곳마다 부어주시고 그 아이들 방언하는 거 보세요. 그게 귀신 방언이에요? 브라질의 그 90%가 모두가 방언하는데, 그럼 그 귀신 방언인데 마약 환자들이 변화가 되고, 귀신이 떠나가고, 그 방언을 하는데 그게 마귀 방언입니까? 전 세계를 좀 다녀보세요. 전 세계 다녀. 저는 모든 세계를 가서, 유럽도 가보고, 그 다음에 또 이스라엘도 가서 해보고, 어느 나라 가봐도 다 똑같은 그 방언을 해요. 근데 우리 한국은 그 마귀 방언이라고. 언제 마귀가 방언을 했어요? 그 마귀의 말이지. 마귀가 인용을 했지. 그 마귀 방언이라는 뜻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 방언이라는 뜻이 뭡니까? 내 영이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는 것이고 영의 기도라는 것이죠. 이게 예수 이름으로 하는 겁니다. 아니, 예수 이름으로 안 하는데 왜 그걸 갖고 여기다가 씌워 붙이냐 그 말이죠. 성령 예수 이름으로 올 때 성령 임하면서 방언을 말했다면 그 예수 이름으로 방언을 말한 것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 이름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준비됐습니까? 그러므로 이 영의 기도는 놀랍습니다. 할문이 막 열려요. 이 브라질도 많은 성령 역사 하신 분들이 그 영의 기도를 많이 함으로써 엄청난 역사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건 신비주의가 아니고 그 이름으로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다 손을 올리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나도 모르게 이 성령 하신 일을 방해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모르게 이 진짜 예수님으로 방언한 것 같은 마귀 방해를 한 걸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모르고 귀신 방해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나도 나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시고 주여 방언을 말하게 주셔서 우리가 영의 기도를 하게 도와주옵소서. 사람을 알지 못하는 내 영이 하는 게 비밀을 말하게 도와주시고 또 영의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사도 바울처럼 마음의 기도하다가 영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며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왜 여러 번 기도합니까? 기도에는 이런 죄가 나갈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사도는 영의 기도와 마음의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들이 가는 것보다 주 예수로 이 귀신은 나가니까 귀신이 나가고 그 말씀에 권세가 있고 수많은 사도를 손을 통하여 기사와 표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도에도 예수 이름이 있었고 여러분에도 예수 이름이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무엇인지 그 말에나 타고 이름을 위하여 우리가 목숨을 걸 수 있는 우리 용사들이 될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다 손을 올리시고 주여 그동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늘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고 비방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성전인 것을 하나님 우리 깨닫지 못한 걸 용서하옵소서. 그 이름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기사 표적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막 기도하세요. 지금도 제 손에 막 청기가 막 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이걸 듣는 사람 속에 회개가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치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라바세레베 카라베가라바라리야 오라바세레베 카라베가라 하나님의 능력이신 여러분 속에 막 임하고 계십니다. 임하고 계세요. 오라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알지 못하고 비방한 걸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창립이 된 걸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의 술 먹음으로 개가 된 걸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양이 되기를 원합니다. 양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라바세레베 개가 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오라라바세레베 카라바라리야 주님 오실 때 염소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독세자라고 주여 직관 사람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순한 양이 되게 도와주시고 목재 음성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면서
오라라바스케레베 카라베가라바라리야. 오라바세, 우리가 말로 아버지와 주님이야 잘못한, 우리가 말을 잘못해서 주님의 말씀 심정을 괴롭게 한 걸 용서하여 주시면서, 주님 앞에 못 박은 것을 용서하여 주시면서, 오라바세레베 카라베가라바라리야. 오직 주님의 아버지 하신 것을 경외하고 주님의 하신 것을 믿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라라바세레베 칼라베가라바라바세레베 칼라베가라바라리아. 오라바세레베 칼라베가라바세레베 칼라바라. 강력히 영에 기도하세요. 강력히 주여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하게 도와주시고 기름 부음이 있게 도와주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성령이 기름 부으심에 두루 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의 눌린 자를 곤쳤다고 그랬습니다. 주여 나에게도 기름을 부어주셔서 마귀의 눌린 자를 곤치게 도와주옵소서. 그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세방을 마르고 그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그 이름을 구원받는 그 이름을 통하여 우리가 증인되게 도와주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모두에게 임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기름을 입게 도와주시면서 지어 그 말씀에 권세 있는 말씀을 증거하게 도와주면서 전도할 때도 권세 있는 말씀을 증거하셔서 기타나 질병이 치되는 초대교회 같은 역사가 이르게 도와주시면서 오라라바세레베 칼라베가라바라리아. 오라바라바세레베 칼라베가라바세레베 칼라바라리아. 오라바세레베 칼라베가라바라리아. 지어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오라라바세레베 칼라베가라바라리아. 하나님의 자녀를 일어나게 도와주시면서 용사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면서 절망하는 영들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우울증을 갖는 영들 다 떠나게 도와주옵소서. 자살의 영들은 예수로 면에 다 떠나갈지어다. 예수로 모든 질병을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자녀들 떠나갈지어다. 재정을 방해하는 영들 다 떠나갈지어다. 주여 사업을 방해하는 영들 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자녀를 주여 풍성한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주여 아라바세레베 카나바에게 재정도 축복해 주시고 가난도 떠나게 도와주시고 모든 질병이 떠나게 도와주시고 모든 저주가 떠나갈지어다. 오라라바라바세레베 카나베가라바라리아. 오라바세레베 카나베가라바라바세레베 카나바리아. 오레가라바라바라바세레베 카나베가라리아. 오라바세레베 카나바. 강력하지 역사에 기도하옵소서. 주여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미 방언에 대해서 제가 시간당 이렇게 올렸습니다. 여러분들 할 때는 어떤 사람 막 이렇게 구역질 나는 거 귀신이 나가는 거예요. 저도 막 방기도 하다 보면 영이 이 성령 충만하면 속에 숨어있던 귀신들이 막 드러납니다. 나가요. 제가 인도에 가가지고 그 인도의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있었습니다. 인도의 힌두 이 우상들 예수님으로 변해 떠나갈지어다 했더니 내 속에도 욱 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 입을 통해서 그냥 나가요. 그래서 그 이 귀신이 나가면 깨끗해집니다. 우리 몸이. 그리고 영이 기도 많이 하면 다 영이 자란 성장하게 되고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올리신 분 보니까 가지 막 토한다. 그래서 성령이 오면 천사가 오기 때문에 속에 있는 귀신을 못 베기고 막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나갈 때 입을 벌려서 막 내보내시고, 그리고 어떤 분은 기도하다가 손에 이렇게 전기 같은 게 막 오고 뭔가 뭐 옵니다. 그게 바로 치유하는 이제 기름 부음이 오는 겁니다. 그 영의 기도를 많이 하게 되면은 막 전기 같은 게 막 이렇게 와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막 하면은 뭔가 주먹이 이렇게 무거운 거 든 것 같이 성령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들 손을 가서 기도할 때 아마 처음 일어나면 놀랄 겁니다. 이거 진짜 일어나네. 그럽니다. 그건 원래 당연한 건데, 그래서 이런 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고 침례받고 그 다음에 성령을 모시고 영의 기도를 많이 하고 또 양육을 철저히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언했다고 인격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전통교회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방언을 하는데 인격이 나쁘다는 것이죠. 특별히 그 우리 교회 권사님들 많이 방언을 하잖아요. 근데 권사님으로서의 그 인격이 안 갖추신 분들이 하니까 그 방언을 하니까 저렇게 뒤에는 저렇게 인색하고 저거면서 방언을 하니까 뭐 방언한다고 뭐 별거 없네. 그 놀림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언한다고 우리가 거룩한 게 아니고 양육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인가, 그 다음에 어떻게 이거를 말씀을 가르칠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사람을 상대할 때 어떤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것인가, 그 겸손과 우리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왜? 말씀을 알면은 사도들이 그랬잖아요. 사도행전 3장 10절 11절 이렇게 보면은 안진뱅이라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막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막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했어요.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였다고 하는데 갑자기 제자들이 막 그런 능력이 나타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목하니까 형제들아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나의 개인의 경험과 능력으로 일어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오직 부활하신 예수 이름으로 일어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들도 그렇게 많은 능력을 나타내고 성경을 쓴 저자들도 그렇게 교만하지 않았는데 오늘날은
조금 받고 교만한다는 거죠. 그게 무슨 자랑입니까? 그의 증인이 되는 것이죠. 그 이름을 위하여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성령이 임하면 나가서 증인이 돼야지 왜 교회 안에서만 있고 자랑을 하냐 그 말이죠. 나 능력 받았다고, 나 은사자라고. 여러분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브라질은 나는 은사자다 절대 자랑하지 않아요. 나는 치유사역자다 자랑하지 않습니다. 저도 그렇게 안 해요. 나는 치유사역자, 나는 예수만 증거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증거하면 그 말씀 앞에 당연히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런 거를 훈련을 안 받기 때문에 그냥 그런 사역하다가 전부 다 물질로 넘어지고 음란으로 무너지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세상 사람이 조롱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능력과 권세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말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정말 여러분 능력이 나타나는 말씀에 권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냥 나는 그거 안 받을래. 그거 능력 없이 하는 겁니다. 능력 없어요. 예수는 뭐라 했습니까? 그 이름으로 병을 고쳐 귀신을 쫓아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그거 안 하는 사람이 그 명령을 불순종한 사람이요 교만한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겸손하게 되면 이 사역 다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 그 말씀을 순종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병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가서 병도 고치고 그러면 믿지 않은 사람들도요. 그 종교에 상관없이 사람이 몰려온다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를 몰려오는 방법은 초대교회 하신 사역과 똑같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손을 통하여 기사가 표적이 많이 일어나고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오고 또 제자를 삼고 자꾸 나라가 변화되는데 보세요. 교회가 그냥 예배만 보지 한 사람도 구원을 못 시키는 무능한 교회가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바로 초대교회로 돌아간다는 건 그 이름 비밀인 것입니다. 그 이름에 관하여 초대교회 이름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그 이름에 귀신 죽고 병자가 온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이 몰려온 것이죠.